할렐루야.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사셨을 때에 있을 때 오늘의 삶과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는 또 내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으면 또 내일 모레가 있고, 근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이 어떠하느냐, 내 마음가짐이 또 어떠하느냐, 그거에 따라 내일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대예배 시간에 그리고 11시 오전 예배 이 시간에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리라, 누가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올라오기 전에 눈물의 간격을 계속 흘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무엇이간데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케 하게 해주십니까? 그러나 주의 갑절하신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주의 그리스도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는 은혜의 눈물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내일은 어떻게 되냐면 더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아니 어저께 여러분들 하루를 사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 하루의 삶이 기쁨이 많으셨을까요? 아니면 근심 걱정이 많으셨나요? 어떠한 상황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의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정말로 기쁨을 누리며 내일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오늘보다도 내일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나은 그러한 내일을 기대하는 삶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보다도 내일 더 좋은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로 인해서 나의 삶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한이라는 말은요, 내 일정한 생활 속에 그 범위 안에서 정하고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요, 나는 이 일이 있지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 일을 하지를 않는 것이 제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인하여 내일을 제한하지 말자. 여러분, 제한하면 안 돼요. 오늘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제한하면 내일은 오늘보다도 안 좋은 악한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절망스럽다고 제한하고 그리고 내일 일을 포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라는 그 감옥 속에서, 내 삶이 그 어렵고 힘들다는 그 감옥 속에서 스스로 내일도 감옥으로 가두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 구절은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어떠한 사람입니까? 민족의 영웅이에요. 민족의 영웅.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정말 영웅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거구예요. 모든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화려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원래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원래 영웅이 아니었어요. 들판에서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원래 다윗의 자리는 왕궁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왕의 자리가 아니었고 우리 다윗의 자리는 들판이었다는 거죠. 이런 양의 우리에 있던 다윗이 누가 주목한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시고 양의 우리가 아닌 어디로? 왕궁으로, 들판이 아닌 어디요?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냄새나는 양의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냄새나는, 그리고 감옥 같은 그런 아픈 그런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왕궁의 자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깨닫고요, 이 사실이 내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내 삶을 감옥처럼 가두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들을 살 때 감옥처럼 가두는 삶을 되지 마시고 내일을 바라보며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했듯이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힘들더라도 절대 내일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70절 말씀, 우리 7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전설 같은 영웅, 그 다윗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요? 70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시. 위대한 그 영웅의 다윗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어디요? 양의 우리에. 다윗은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의 각오는 어디예요? 양의 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의 우리에 있는 목동의 사람을 보았을 때는 뭐라 그래요? 천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직업이 그래, 양을 치는 목자? 그게 뭐? 그러면서 천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 냄새나게 여기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힘든 그러한 하루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음에 그 내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한해버리면요, 내일도 어떻게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야. 더 나아갈 수 없어. 그렇게 되면 내일 삶이 어떻게 돼요? 목동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양치는 목자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설 같은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양의 우리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들판에서 왕궁의 인생으로 옮겨주신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요, 말씀을 볼 때요, 수많은 믿음의 거인들을 봅니다.
믿음의 영혼들을 보게 돼요. 영웅들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 그리고 훌륭한 영적인 그러한 일들을,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의 출발을 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거인이 영적인 그러한 성공자들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출발, 그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의 모든 영적인 거인과 거물과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그들이 영적인 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세상에 보지 못할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살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영적인 거인이 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주눅이 듭니다. 또 거인의 골리앗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쓰러뜨린 그 다윗을 보면 그 앞에 서면은 내 믿음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850대 1로 싸워서 그 제단에 불을 태워버린 엘리야,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나의 한심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영웅의 자리를 세우기까지 이전에 그들은 어떠했는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 보면서 그들을 보았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제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야곱을 보면서 저는 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많았어요. 고집도 셌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막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치셨잖아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셨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야곱은요, 믿음의 족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막 거짓말쟁이였고 장자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속이고 그런 위선자인 사람,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라반에 속이면서 그 재산을 이득을 취했던 그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우리는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한 그 자리가요, 보잘것없고 초라할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 상황을요, 그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만져주시고 일할 것인 것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오늘 왜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 보면서, 또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서, 또한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로 인해서 내일을 결코 포기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어야 돼요.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나은 날이 기다려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일은 오늘과 확연히 다른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요? 나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한 오늘보다도 내일이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맡은 일에 성실하라. 여러분들 오늘보다도 더 좋은 내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맡은 일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정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 양을 이렇게 짜고 또 지키는 일을 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들판에 있는 양을 치는 다윗을 눈여겨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이끌어내사 지금 자기에 맡겨진 일에 양떼를 위해서 충실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72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시다. 아멘. 그들은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마음에 완전한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았을 때 인테그리티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번역하면요, 마음을 다 바쳐서 그리고 성실함으로라고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지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점이 대단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뛰어난 사람이냐, 네가 얼마나 유명하냐,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영웅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신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식이나 그리고 경험이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실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핑계를 많이 댑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세움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윗이 성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돌보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양의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그게 몸에 다 배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흠을 여기지 않고 성실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하게 돌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정말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들판에서도 성실하니까 왕궁에 가서도 성실하는구나.
그렇게 흐뭇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전히 성실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러한 성실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현재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요, 내일을 위해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어떤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는 일을 못합니다. 저는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일 더 큰 일을 사용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사용을 안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사용하실까요? 사용 안 하실까요?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사용 안 하시잖아요. 왜? 전 이거밖에 못합니다 라는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의 일에서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 있든지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어요.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할 때요, 너무 냄새가 났었거든요. 심지어는 구더기도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들 청소하고 싶어야 하기 싫어요? 하기 싫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내가 그래도 청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공책을 주셨어요. 공책을 받아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나 공책 받았어. 여러분들,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부라고 할지라도, 내가 남편이다 할지라도, 남편으로서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주부로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러한 허드한 일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드한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일보다 더 큰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이 일을 주셨구나 하고 기쁨으로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보다 더 내일을 더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요, 애들이요, 낮과 밤이 없거든요. 그냥 밤만 되면 우는 애들이 있어요. 새벽 1시, 2시 그렇게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애가 하고 울면은 그 부모님 둘 중에서 누가 먼저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기 싫어요, 두 분 다. 둘 다 일어나기 싫어요. 힘드니까. 근데 어느 날 이런 말 가정 이야기해서 좀 송구하지만 우리 아내가 힘들어서 저를 발로 뿜뿍 차가지고 애 재우라고 그런 일도 있어요. 육아를 키우는 부모님도 너무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오늘 그 힘듦이 내일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떤 한 목사님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시골 목회 하는 것이든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하든 거기에서 충실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저는 큰 교회에서 목회할 사람입니다, 시골 교회 안 갑니다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맡겨진 일이 있다면요, 그 일을 가분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크게 사용하셔요. 그렇게 성실함으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그냥 부족하지 않게 해주셔요. 모든 것을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임하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보다도 내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을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탁월함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보다도 내일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선 탁월한 자가 되어야 돼요. 탁월함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일을 위해서 탁월한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맡기셨어요.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사실의 하나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이 그 백성을 돌볼 때 성실함으로 돌본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 돌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탁월함으로 돌봤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7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가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뭐라고요?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탁월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기르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의 손이 어떻게 능숙함으로 지도하는 탁월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성실함으로 통해서 나타나고 그 성실함으로 통해서 뭐냐? 능숙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숙함이라는 것은 이게 skill for hands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기술적인 손, 그리고 전문적인 그러한 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스킬이 어떻게 되냐?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이 기술적인 모습, 탁월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탁월함이 뭐냐?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삽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성실함으로 통하여서 능숙하게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했을 때, 성실하게 사용했을 때 은혜가 나타나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보다도 내일 더 크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어떤 자라고요? 충성된 자. 그는 그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서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뭘 한다고요? 불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에 있다 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 삶에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스킬을 사용해서 성실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오늘보다도 내일이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것을 해서 작은 것에서 불의한 자는요, 큰 것도 불의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다윗의 성실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큰 일을 기대하는 그러한 탁월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요? 성실하게 했을 때. 우리 말씀을 우리 마지막에 두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89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팔은 뭐가 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 주의 그리스도의 팔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팔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팔이 목동에 있던 자리에서 성실함을 보고 탁월한 그러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팔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왕궁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손은 강하고 오른손은 주의 그리스도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어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팔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아파하고 내 삶은 왜 그러냐, 나는 왜 힘든 일을 삶을 사느냐,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고통하며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고 그 슬플 때 주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보다 더 내일을 더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하여